안녕하세요. 박기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탕감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번성하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민족들까지도 번성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막힌 것이 뚫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면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용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잘 되면 내 감정은 더욱 격양되고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이 잘못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고소해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감정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화해까지 한다면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람과의 감정적,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왈가왈부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히게 됩니다. 반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면 나의 막힌 상황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흐르게 됩니다. 간혹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라면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극히 세속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뭘까요?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것들은 번성과 막힌 것이 뚫리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이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순으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서는 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내 상황에 막힌 것을 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축복의 조건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리라. 창조 질서의 원리에 보면 모든 것에는 즉 땀,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땀만 흘려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생각해 보면 씨를 심고 거두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내 것을 희생하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번성케 하는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은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창대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희생, 피 흘림이 없이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에서 구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거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300년간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잣집의 이 6가지 행동 지침,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것을 하지 말라. 즉 권력의 탐욕을 갖지 말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재산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셋째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즉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 탓에 고생하는데 남의 불행으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가운으로 말미암아 최부잣집은 계속해서 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구제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동안 교회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에는 또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이 들어간 곳에는 번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희생은 결국 더 큰 생명, 즉 번성함을 얻게 합니다. 결국 희생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풍성함의 씨앗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엄마에게 혼나고 심하면 매를 맞아도 결국 엄마 품으로 다시 들어오듯이 희생이 있는 곳에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공동체에서 밥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 바로 옆에 택배 물류회사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 택배 배달원들이 그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을 사러 오는데 늘 서너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커피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다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래요? 희생이 있는 곳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함이 물론 내 노력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복, 즉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작정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밥 굶고 기도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쭉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는 용서함도 있고, 또 나에게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죠? 탕감해주는 탕감의 원리도 그 안에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좋은 품성을 우리가 품고 또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는 걸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번성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들 되십시오.